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부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쏘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읍이 파괴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두로와 시돈을 마지막으로 해서 남유다 주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의 긴 여정을 우리가 쭉 이어왔는데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되짚어 보면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남유다,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했던 그 시선이 열방을 향하게 되죠. 남유다 주변에 있는 열방을 향하게 됩니다. 열방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향하게 된 거나 다름이 없죠. 세상. 남유다의 시선에요. 무엇이 보였을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이 남유다를 지혜롭게 할 것만 같았던 그 세상이 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공급하는 그 권력과 힘의 구조의 맛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가. 그래서 남유다는 이 세상이 공급하는 힘의 권력과 힘의 구조를 숭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게 되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이었을까? 대표적인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이었죠. 근데 그 언약을 파괴하게 됩니다. 언약의 파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상숭배.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갔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유다가 바라보고 있었던 이 세상, 의지하고 있었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유다의 주변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23장까지 11장에 걸쳐서 쭉 그 남유다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심판하는 걸 보고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심판 안에, 그 안에는 이렇게 열방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유다도 포함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 유다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가 되면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세상에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유다의 심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유다가 이렇게 뭐 세상의 열방 가운데 하나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같이 뭐 심판을 받지만 다시 한번 유다의 심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는요, 남유다를 정화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어때요? 남유다는 남은 자를 남겨서 회복의 씨앗으로 쭉 끌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또 성벽이 세워지고 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를 하고,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은 정화의 목적이지 진멸의 목적은 아니다 라는 그런 거죠. 여기까지 해서 13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을 딱 정리를 해봤는데 그 정리의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주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부터 이제 24장을 살펴볼 건데 24장부터 27장까지 24, 25, 26, 27 네 개 장이죠. 이 네 개 장은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묵시록, 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사야의 묵시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 근데 하나님의 승리가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장에.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의 묵시라기보다는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장이. 그리고 13장에서 23장까지의 그 내용과 24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이 서로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3장에서 23장까지의 그 심판과 회복이라고 주어진 그 메시지가 24장부터 27장 사이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열방의 심판 그리고 남유다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똑같이 또 24장에서 27장까지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3장의 내용을 좀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24장부터 27장까지 살펴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더 쉬워요. 자, 그래서 24장에서 27장까지를 쭉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24장은요, 이 세상의 나라, 그 나라의 성읍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25장은 그 멸망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라고,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또 26장, 27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24장, 25장은 멸망에 대한 메시지인데 26장, 27장을 보니까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회복이죠, 회복. 그러니까 멸망과 심판과 회복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24장부터 27장까지의 주제를 살펴봤고 이제 24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장은 1절에서 6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땅의 황폐함을 얘기하고 또 7절에서 13절까지는 땅의 기쁨의 소멸, 기쁨이 소멸되는 것을 얘기하고 또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땅에 대한 근심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소망이 없는 도피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부터 13절 땅이 황폐화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땅의 기품이 소멸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1절을 보시게 되면 온 땅,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인 멸망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땅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땅이 저주 아래에 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을 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좀 들었죠. 그런데 내용은 틀려요. 그리고 땅에 거주하는 가장 높은 자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자까지 아무도 이 저주를 피해 나갈 수 없다라는 내용이 전개가 돼요.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결국 아주 소수만 남겨놓고 모두가 그 저주 아래 죽게 된다는 사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 자,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말끔히 쓸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말끔히 쓸어버리시고 텅 비게 하시겠다. 완전히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온 지면을 갈아엎으실 것이다. 모든 주민을 뿔뿔이 흩으실 것이다. 라고 지금 1절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13장부터 2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던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됐던 열방들을 의미합니다. 그래, 열방이라고 하면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온 세상. 그러니까 그 온 세상을 뭐로 만연한 온 세상을 죄악으로 만연한 이 온 세상을 깔끔히 그냥 말끔히 쓸어 엎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갈아 엎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을 그 저주받은 땅에서 모두 흩어버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1절에 말하고 있는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부류들의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요. 짝을 이뤄서 백성과 제사장, 그리고 종, 주인, 그 여종, 그리고 안주인, 사는 자나 파는 자,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이자를 내는 사람과 이자를 받는 사람, 이렇게 두 짝을 이뤄서 비교를 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불평등한 그러한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짝을 이뤄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 백성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죠? 아주 낮은 사람들이죠. 제사장은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단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단면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런 구별 없이 다 똑같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이 황무지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온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온 땅이 황무지로 바뀌고 온 땅이 텅텅 비게 되고 남은 것이라고 하나도 없이 몽땅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주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보게 되면 그 땅이 슬퍼하고 또 세잔하며 세계가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땅이 메마르고 시들 것이다. 그 땅이. 그리고 온 세상은 쇠약해지고 사라져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임을 받던 자들도 이렇게 생기를 잊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종말론적 심판에서 아무도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판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5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 때문에 온 땅이 오염되어서 더럽혀졌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그 죄악 때문에 땅이 오염됐다. 땅이 오염됐다는 얘기는 진짜 땅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이 오염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왜 오염되어 있느냐? 계속 봐보세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그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아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죄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려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죄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겠어요? 우상숭배했다는 거.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온 땅이 오염되었고 더럽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땅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인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세상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례를 어겼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영원한 언약은 이렇게도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암묵적으로 맺어진 그런 언약.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건적인 언약.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준을 두고 살아야 돼. 그러면 네가 그 기준을 지켰을 때는 너희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선물로 주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피조물들이 지키지 않은 거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건적 언약인 거예요. 조건적 언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언약에다가 대비를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조건적인 언약,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조건적이죠? 바로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보실 때는 그러한 조건과 그리고 조건이 없는 것과를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온 땅이 폐허가 되었고 또 땅 위의 사람들은 마땅히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불에 타서 죽고 지극히 소수만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에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주 적은 인원만 남게 될 것이다. 저주 심판은 언약을 파기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서 그렇죠? 이 고대 근동의 언약 문서에는요, 의무 조항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들과의 언약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 그런 언약이 체결됐을 거 아니에요? 그 체결될 때는 반드시 조건이 붙고, 의무사항이 붙고, 그 의무사항을 잘 수행하고 잘 이행을 하면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고 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게 되면 저주가 뭐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언약 문서에서 저주가 뭐예요? 내가 너희 나라를 침범해서 멸망을 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런 내용이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 그 조건이 신명기 27장하고 28장을 보시게 되면 나와 있어요. 27장과 28장, 신명기 27장과 28장을 보시게 되면 무엇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자, 이어서 7절에서 13절은 그 땅의 기쁨이 소멸되는 거, 아예 땅의 기쁨, 이 세상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에서 13절은 반복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포도의 수확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의 수확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포도의 수확이 기쁨과 즐거움이 상징하는데 7절에서 13절은 이 즐거움이 없어져 버린 그러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7절에서 13절에 즐거움이 없어져 버린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잔치가 어디 있고, 그죠?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날에 새 포도주는 마르고 라고 그러죠.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여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가 마르고 포도나무는 시들어 죽는다. 그러므로 포도를 수확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크게 탄식하며 한숨을 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심판이 갖는 또 다른 국면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심판이 단순하게 이 땅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즐겁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도 제거해 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새 포도즙, 이 새 포도즙은 뭐예요? 새로 짠 것을 얘기하죠. 새로 그 포도 틀에 놓고 밟아서 새로 막 짜는 거. 이것은 바로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되지 않은 그런 즙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포도즙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 포도즙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포도나무와 포도를 의미해요. 포도나무와 포도. 왜냐하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포도나무, 포도, 이것은, 즐거움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그런데 이것들이 슬퍼하고 세잔하는 그런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뿌리가 말라가지고 아무런 소산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심판으로 이 세상이 땅이 온통 이 세상이 멸망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포도나무, 포도도 아마 아무런 수확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을 해서 즐거움이 없고 오직 비통함과 비참함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얘기는요.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이 봐보세요. 소고치는 기쁨이 그친다 하잖아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진다. 그리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소금을 치던 소리도 멈추고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의 그 왁잘지껄한 그런 소리도 그치고 즐겁게 수금을 타며 부르던 노래소리도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흥겨운 음악과 즐거운 소리로 대표되는 것이 뭐죠? 축제와 기쁨이죠. 기쁨. 바로 그런 것이 없어질 것이다.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내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 이것은 뭐냐면 환락에 겨워서 흥청대는 사람들의 소란스러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만연할 때는 이렇게 환락에 겨워서 흥청대는 사람들이 그 소란스러움이 매일매일 이렇게 넘쳐났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한 소리들이 모두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시게 되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노래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독한 술을 마시는 자들에게는 그 술이 쓰리쓴 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없이 뭐 이렇게 마시는 술은 입에 쓰기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술이 뭐 포도주가 나왔는데 사실은 술이 의미하는 게 뭐죠? 환락과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기쁨 가운데 부르는 노래도 없을 것이고 그때 마시는 술은 뭐 얼마나 달고 맛있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10절 보게 되면 모든 성읍은 폐허가 된 채 텅텅 비어 있을 것이고 모든 집들은 문을 닫아 드나드는 사람이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집들이 들어갈 수 없, 그냥 온 세상이 폐허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게 되면 포도주가 없으므로 어때요? 거리마다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의미죠. 거리마다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가득하지만 포도주가 없으니 모든 기쁨이 온통 슬픔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땅에서 모든 즐거움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직면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13장에서 23장까지 쭉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어때요? 한 나라가 광야가 돼버리잖아요. 한 나라가. 광야가 되어버릴 정도로 폐허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 친다면 포도주가 나오겠냐고요.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 서구를 치고 춤을 추고 장구를 치고 기뻐하며 환락의 그런 취해 있는 그런 소리가 나오겠냐고요. 도망가기 바쁘고 살 길 찾아 떠나기 바쁘겠죠. 바로 그런 모습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려했던 나라가 광야로 변해 있는데 그 땅에는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는 겁니다.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들을 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열방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들도 불타고 부서져서 한 점 쓰레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세계 민족 뭐죠? 온 세상 열방들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때에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를 이렇게 흔들어서 따게 되면 그 나무 열매가 다 떨어져야 그래도 몇 개 남겠죠. 그 몇 개 남은 그 열매처럼 그리고 포도를 다 따고 난 다음에 그 포도원에 떨어져 있는 이삭 줍는 자의 그 몫으로 남겨둔 그와 같이 그렇게 몇 개씩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온 세상의 만민들이 모두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적은 수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던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적은 수만 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온 인류가요, 이 물속에 잠기고 오직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이 건짐을 받게 되죠. 노아의 심판 때, 노아의 홍수 때.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지를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은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직멸됐어요. 다 소멸됐어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만연했던 이 세상을 이렇게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민족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죠. 이 세상의 민족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은 바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서운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 다 쓸어버리고 아주 극히 소수만 남겨둘 것이다.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주 극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자,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남유다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의 그 민족들 가운데 구루터기로 남겨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시잖아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지죠?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중간기 암흑의 시대를 거쳐서 또 신약의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쭉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남겨두신 채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언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그 언약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쭉 이어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은 그날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날이 유다를 심판하는 날일 것이고, 또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겠죠. 그날이 나타날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날은요, 올 수도 있고 또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꼭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날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올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있지 않을 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하나님 나라를 갔을 때 세상에 임할 수도 있어요. 언제 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로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저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저주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본문은요, 미완료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미완료형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들이 그 시대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시간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24장이 이사야의 묵시다, 계시다, 계시록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말론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죠, 예언.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완료형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온 세상이 그렇죠. 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살아가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세상은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25장까지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지만 26장, 27장을 통해서 다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다시 주어진다는, 회복의 그런 예언이 다시 주어진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을 향한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하고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린, 파기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이해야 되는 그런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운명. 우리가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로 꽃길도 아니고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벼랑 끝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파기하고 이 세상에 사람같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지 완전히 진멸해서 없어지게끔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